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말씀 가운데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누구나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젊음도 붙잡고 싶고 건강도 붙잡고 싶고 돈도 붙잡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소중한 관계도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지나가는 것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느냐?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바울은 미혼자들에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의 선물로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한 이유는 당시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상황에서는 가족을 책임지는 일은 큰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해도 죄가 아니다. 독신으로 있어도 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독신인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입니다. 29절에 31절 말씀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31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은 울어도 울지 않는 자같이 기뻐해도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재물을 사용해도 다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무관심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이 끝나면 무대 장치가 철거되듯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도 결국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재산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직장도 지나갑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매여 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2절에 40절 말씀에 바울은 독신이 결혼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결혼과 독신 자체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가?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주신 귀한 책임입니다. 독신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란의 시대 속에서
독신이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결혼한 상태인지 독신의 상태인지 이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독신인 사람은 독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우리 삶의 문제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지나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쉽게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자리에서, 독신인 사람은 독신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은퇴한 분은 은퇴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35절에 흐트럼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향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은 지나갑니다. 세상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관계도 재산도 직장도 건강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것에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 인생을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일희일비합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영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며 가장 복된 삶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가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주님실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